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아멘. 네.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두 가지 큰 구원 사건을 축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신 구원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건입니다. 구약의 이런 구원 이야기는 신약 성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신약 성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생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구원은,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과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완성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유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유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들과의 약속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은요, 분명히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종되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조상들과 언약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보다, 그 가나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내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어지는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무엇을 지킬 것이다? 절기를. 보내라고 하신 목적이 그럼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8장과 10장에 보면 모세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줄다리기 아닌 줄다리기래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되는 이유,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가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가나안 땅, 조상들과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저 백성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떠나야 되느냐? 왜 애굽을 벗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출애굽하는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되는 목적, 보내야 되는 목적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 오순절, 또 이제 초막절, 그 외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이나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아주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왜 절기를 지키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광야로 왜 가느냐?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갈 것인데 왜 광야로 나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것인데,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목적과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와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그것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하려면 자유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배하려면 가나안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예배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가나안 땅도 쓸모없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자유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자유가 없었어요. 종으로, 노예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채찍을 맞으면서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요, 성을 쌓는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탄압받을 수밖에 없고 억압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껏 예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굽을 떠나서요, 자유를 얻어야만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헌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 공산권을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선교하시는 건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80년대 말 구소련에 가서 어느 도시의 한 비밀 예배 처소를 방문했었다고 이제 그래요. 비밀 예배 처소에 가보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니 성경을. 그런데 대부분이 울면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그러고 시작이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피아노나 이런 좋은 올겐이 아니라 옛날 그 낡은 풍금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들이 우느라고 성도들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양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도 울고 성찬 시간 하면서도 울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끝나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비밀 요원에게 잡혀가서 20년,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먼데 볼 것 없잖아요.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긴 있어요. 봉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칠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좀 띄워주세요. 봉수교회고 칠골교회인데 하얗게 보이는 저 교회가 봉수교회 평양에 있는 교회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친 남선교회에서 500석 규모로 져준 교회가 저 봉수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이 칠골교회는 오래된 교회였었는데 저 옛날 사진 모습이고 요즘 우리 교단에서 리모델링을 해줘가지고 새로운 현대식으로 봉수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예배는 드리는 것 같기는 같은데 진정성이 의심이 되고요. 선전용이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저런 교회들 말고 공식적인 지하교회들이 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교회 말고 지하교회들이 있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북한은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으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희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거라.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잘 활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요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바로 불행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고삐 풀린 말처럼 그들에게 주신 자유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유가 타락하여서요 방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여러분 방종은 저주가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사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런 뜻도 있었지만은 너희 소견에 한번 옳은 대로 살아봐라. 하나님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때가 이제 사사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보라고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대가 400년이었잖아요. 400년 타락과 방정의 시대였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시대 캄캄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에 쓰지 못하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소중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어디에다 쓰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목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방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더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라고 하는 목적을 통해서 통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유를 남용해서 마음껏 죄를 저질렀어요. 응?
그러자 하나님 그들을 던져버리셨잖아요. 아수르에 던지고 바벨론에 던지셨잖아요. 포로가 되게 하시고 북왕국은 망하고 남왕국이 포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자유가 다 사라져버리고 종생활, 노예생활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아픈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도 되는가? 하는 두려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에 농락돼서는 안 될 것이라. 정신을 차려야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유돼야 된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생활의 터전,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농사라며 살아야 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 얻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당신은 소와 양을 제물로 드려던 때 아니었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에 자기를 위하여 일할 수가 없었어요. 소와 양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마음껏 농사할 수 있었어요. 마음껏 양과 소를 키울 수 있었어요. 그 열매로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거기서 거둔 열매와 경제적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용했고요. 자신들의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가지고 곳곳에 산당을 짓고요. 우상을 섬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 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은과 금, 곡식과 포도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오히려 죄악의 도구가 되고요, 죄악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우리에게 돌려보세요.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요, 일터를 주시고요, 기업을 주시고요, 가정과 건강 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 무엇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을 목적으로 삼아서 권력과 명예가 목적이 되어서 물질을 섬기고 권력과 명예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빗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물질을 얻고 권력과 명예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땅을 얻는 것, 가나안 땅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면 우리는 땅을,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용하여서 땅을 얻는다? 하나님이 이용해서 물질 얻는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복부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부동산 투기의 동업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업의 파트너가 절대로 아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 얻었잖아요.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할 일이 뭐였습니까? 그 땅에서 나는 풍성한 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상이나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망했어요. 가나안 땅 잃어버렸잖아요. 북왕국은 아수르 완전히 망하고요,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하라고 주신 건강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고 다른 데 쓰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건강을 거둬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이스라엘 보세요. 자유를 주신 그 땅, 자유와 땅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자 바벨론, 아수르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물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고 살면 죄송합니다. 그 물질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의 부록에 보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1번 문항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답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귀찮다고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북한에 사시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강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귀찮으니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겠어요? 예배가 죽었다? 모든 것이 죽었다. 북한의 예배가 죽었잖아요. 북한의 예배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죽었잖아요. 자유도 죽었잖아요. 북한의 경제도 죽었고 인권도 죽었잖아요. 예배하기 싫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이고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가정이 편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뜻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 북녘 땅에도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예배가 회복됐다 무슨 말이겠어요? 북한 땅에 자유가 왔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들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길이 되는 것이라. 이럴 때 큰 소리 좀 아멘하면 좋을 텐데. 예? 예. 하나님은 충실한 예배자가 있는 곳에 끝까지 예배의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실한 예배자가 되세요. 항존직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끝나지 말고 더 좀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교회에서 힘이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예.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려면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옵소서. 건강해야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죠. 그 속에 모든 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주일 출석수가 등록교인의 절반입니다. 등록하신 분의 절반만 주일날 출석을 하세요. 물론 이분 빠지고 전 빠지고 돌아가면서 빠지기도 이제 하죠.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은 억지로 등록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등록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 출석하는 분이 등록하신 분, 재정 인원의 절반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결석하지 않고 모두 나오시면 지금 출석에 배가야 되는 거예요. 배가. 목사님 주차장 어떻게 하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리가 당장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충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봉사 헌신
중요하지만 예배만큼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봉사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봉사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인생에서 예배보다 소중한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예배 잘 드린 사람들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 드렸잖아요. 복에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엘리야 그의 제단이 불이 임했잖아요. 제단 쌓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불이 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기도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우상을 찍어서 그것을 화목으로 삼아서 제물을 살라드린 경배 아니었습니까? 다윗 예배를 위해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울 것만 두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다윗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잘 짓기를 원했다. 솔로몬 왕이 된 후에 지혜의 복을 얻었잖아요. 왜 지혜의 복을 얻었어? 1,000번제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예배를 1,000번제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만이 아니라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이름이 없을 것이라고 귀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언제 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거나 예배할 때. 빌레몬 자기 가정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교회를 섬겼을 때 온 가족이 존귀해지는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신앙의 연조, 직분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쪼개져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게 소중한 것이라. 할렐루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우리 영이 죽어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서 은혜 받고 어디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예배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모든 구원받은 자의 존재 이유인 것.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 주셨고, 예배하라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예배하라고 우리도 삶의 터전을 주시고 오늘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라.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최고 예배를 드리는 양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의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안 모인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점점 소홀해진다.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6년도, 아니 남은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한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충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방법 예배인데, 최고의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모여 예배하고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삶의 근거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